여러분들이 함께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9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이 한 달이 말씀과 기도로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9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세종시에서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이렇게 오셨고 또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 우리 성전 현장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 분들이 지금 동시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한 달을 우리가 기도로 사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첫날을 맞이하여 월삭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우리가 기도로 열어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요 능력의 비밀이다. 기도 없는 신앙은 마치 산소 없는 삶과도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호흡이고 능력의 비밀이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는 이 신앙이야말로 마치 산소 없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기도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전한 말씀이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 편지 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한 달 동안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참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다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기도의 제목이 다 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월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염려가 있고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염려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답을 주고 계십니까? 성경의 염려의 해답이 바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게 해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근심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룩한 습관이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근심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룩한 습관이다.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마차가 지나가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청년을 보고 마차가 지나가면서 태워주겠다 했지만 그 청년은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짐을 지고 타더라 합니다. 마차 주인이 묻자 청년은 이미 태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짐까지 맡기긴 죄송하다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 청년과 같이 짐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바로 짐을 맡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 여러분의 두려움의 짐, 여러분의 근심의 짐, 여러분의 염려의 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 우리의 짐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 그런데 이 청년처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마차에 탄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에 왔으면 여러분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리라?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감사의 문을 여는 비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비밀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문이 감사의 문을 여는 비밀이 바로 기도다. 정말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몰라요.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한 태도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성도들은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원망 불평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더 충만해야 됩니다. 원망으로 감사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 없는 기도는 불평이 되고 감사가 담긴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메투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메투헬리라는 분은 성경 주석을 많이 쓰신 주석가입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지갑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 메투엘리는 늘 일기를 쓰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일기를 쓰시는 분인데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껏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메투엘리 이 신학자가 지갑을 빼앗겨 버렸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다. 지갑을 빼앗겨. 그런데 일기장에 첫 번째로 내가 지금껏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것을 잃지 않고 지갑만 잃은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갑만 잃은 거 목숨도 잃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더 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었잖아요. 지갑만 잃은 거 감사한다. 세 번째 기록을 했습니다.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본 것을 감사한다. 신학자 메투헬리의 일기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 정말 감사의 삶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정말 어려움,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감사의 영성이고 감사의 신앙인 줄
감사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먼저 앞섭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이 앞섭니까? 원망 불평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앞서야 되겠어요? 감사가 앞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감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의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이미 주님께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때 많은 성도들이 늘 이런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꼭 일이 닥쳤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엎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지만 가장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서요,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저도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새벽 4시만 되면 눈을 뜨는 거예요. 자동으로. 몇 시간을 자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분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습관 늘 전에 하던 대로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요인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우리가 잠에서 눈을 뜨면요,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문제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요인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보호막처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은혜가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밤마다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고
언제 위험을 당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고 당할 위급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에 본국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간증을 하던 중에 어느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때 이상하게도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가 밤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가 기도의 중보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 덕분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서 열심히 또 직장일도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지만 여러분이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배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의 첫날을 시작을 했습니다. 7월, 8월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9월은 좀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더 선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선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7, 8월 달 동안 구역 예배도 쉬고 금요 기도회도 잠시 쉬고 했는데 9월부터는 그 구역 예배도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9월부터는요 다시 하반기 마지막 12월까지 우리가 힘껏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열매를 거두고 교회에서도 열매를 거두고 우리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송구 영신 예배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시작이 되었으니까 힘껏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시고 9월 첫날을 기도로 말씀으로 열면서 오늘 새벽기도회 특별히 월삭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잘 우리가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며 기도는 감사의 문을 여는 비밀이며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호막임을 믿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평강으로 마음이 지켜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